네, 오늘 함께 살필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30절과 사무엘하 24장 10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엘상 15장 30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그리고 사무엘하 24장 10절입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저희 어린이부 아이들이 얼마나 하냐고 시간. 그래서 제가 지루하더라도 제발 졸지 말고 나가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두 본문은 사울과 다윗이 이렇게 한 말입니다. 우리 두 사람은 좀 공통점이 있는데요. 두 사람 다 이스라엘의 왕이었죠.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고, 그리고 사울은 한 40년 통치했다고 그렇게 말해집니다. 그리고 다윗도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고요. 그리고 다윗도 40년 통치했다고 그렇게 말해지죠. 다윗은 통치를 아주 잘한 왕이었어요. 다윗의 때는 뭐 이스라엘의 최전성기라고 그렇게 말해지기도 하는데요. 경제나 외교나 정치 면에서 이스라엘은 어느 때나 또 어느 면에서나 안정기를 누렸습니다. 사울의 때는 다윗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초대 왕으로서 나라를 안정기에 접어들게 한 그런 왕이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둘 다 최고 통치자였고 또 전쟁에서 승리로 이끈 장군이기도 했던 두 사람이기 때문에 겉으로 보면 또 어느 면에서는 비슷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부분 다윗은 좋아하지만, 그쵸? 그치만 또 사울은 좋아하는 분들은 아마 많이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본받고 싶은 성경 인물을 뽑으라면 다윗을 뽑는 분들은 많이 있지만, 우리가 사울은 그런 인물로 뽑는 사람은 아마 없을 테죠. 제가 대학생 때 성경 공부를 하면서 다윗과 사울에 관해서 이렇게 배웠던 한 문장이 있는데, 그것은 다윗은 전심, 그리고 사울은 무심이라는 문장이었어요. 네, 다윗이나 사울이나 사실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는 둘 다 왕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아마 뭐 이렇게 인정했을 거고, 부러워도 했을 거고, 또 존경과 그런 칭찬을 받았을 그런 최고 통치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보시기에 어땠나라고 한다면, 다윗은 전심, 사울은 무심이라고 우리는 말하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평가되는 반면 사울은 무심,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한 번도 합한 적이 없는 사람이라는 말인 거죠. 왜 이렇게 상반된 평가가 나오게 되었을까? 사울은 예배를 안 드린 걸까? 아니면 선행을 안 한 걸까? 우리가 다윗을 생각할 때 다윗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사울은 잘못한 게 너무 많아서일까? 이제 이런 질문들이 좀 생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좀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좀 보시면요. 일단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공통된 말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 다 무언가 잘못을 한 이후의 상황이라는 거죠. 먼저 다윗은 인구조사를 하는 죄를 범합니다. 다윗이 왜 인구조사를 했을까? 그리고 하나님은 왜 이것을 죄라고 말씀을 하실까? 사실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학자는 군사력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인구조사를 통해서 잠재적인 군인을 개수하려는 목적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왕들이 더러 그런 인구조사를 하는 경우들이 좀 있었습니다. 또 어떤 다른 학자는 그냥 다윗의 교만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저는 이 의견에 좀 더 이렇게 좀 적절하다고 보는데요.
시기적으로 다윗의 말년이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전쟁을 하긴 했지만 이제는 좀 안정기에 접어든 특별한 전쟁의 이슈들이 많이 없었던 시기였고, 그리고 다윗의 치세하에서 이스라엘이 굉장히 안정적인 시기를 보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주변 나라들과의 전쟁에서도 다윗은 많은 승리를 이미 이끌었고 혼란스러운 정세도 좀 안정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다윗 왕 덕분에 이스라엘이 기름졌고 평화로웠고 평안했던 시절이기도 합니다. 제가 미루어 짐작하건대 노년의 다윗은 자신이 평생 이룬 업적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자신의 치세하에서 자신의 나라가 얼마나 평안하고 부강한가,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다스리고 있는지 자신의 위대함을 좀 자랑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명령하신 건 분명히 아니었고요. 하나님 앞에서 정당한 이유가 아니었던 것도 분명합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결국 다윗은 인간 왕으로서 자신의 권세와 권력을 주장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이 인간 왕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권세와 권력을 주장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죄라고 여기시는 것을 알 수 있죠. 물론 이스라엘이 평화로운 시절을 보내는 것이 다윗이 왕으로서 잘 다스렸다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다윗은 싸움도 잘했고요. 정의와 공의로 다스렸어요. 그리고 다윗은 지혜로웠고 용기 있었고 왕으로서 능력이 출중했습니다. 그러나 말년의 다윗은 자신이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은 하나님 여호와이시다는 것을 망각하고 만 것이죠. 자신은 그저 인간 왕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대리 통치하는 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놓친 순간 하나님께서 진정한 왕이시고 이 모든 것을 지금 다스리고 계시다는 그 사실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보는 눈이 흐려지고 만 것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이 하나님을 영적으로 기만하는 것, 그래서 교만하게 행동하는 것을 악하게 보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오늘 병행 본문인 역대상 21장 7절은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악하게 보셨고 이스라엘을 치셨다. 그렇다면 사울은 무슨 죄를 지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15장 30절인데 그 앞부분에 그 스토리를 좀 보자면요. 15장에서 사울이 아말렉과 싸우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은 사실 단순한 전쟁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전쟁이었고, 그리고 이 전쟁에는 아주 구체적이고도 엄중한 하나님의 그 명령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 2절, 3절에 보면 아말렉에 속한 모든 남녀노소를, 그리고 속한 모든 짐승을 빠짐없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죽이라 라는 명령이었어요. 이런 명령은 이 전쟁이 하나님의 명령이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단지 어떤 정치적인 이유, 외교적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고 하나님께서 내리신 이 구체적이고 엄중한 명령을 따라야 한다라는 것을 사울도 알았을 거예요. 그러나 사울은 그렇게 따르지 않았습니다. 15장 8절과 9절을 좀 보면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도 했고요. 그리고 아말렉 왕 아각을 사로잡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아각을 제멋대로 살려주었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짐승 중에서도 좋은 것, 기름진 것, 그리고 쓸만한 것들은 죽이지 않고 살려두었어요. 사울이 왜 그랬을까 좀 생각을 해보면요. 이어서 나오는 사울의 그런 말들, 변명들을 좀 생각해 볼 때, 이 기름진 전리품들이 아까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울뿐만이 아니겠죠. 아마 백성들 중에는 이 너무나도 좋은 전리품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죽이라고 하셨을까? 라는 말들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보기에 좋은 물질이 마음을 사로잡았고, 사울은 아마도 이 백성들로부터 인심도 사고 싶었을 것 같아요. 학자들은 그 사울이 아각 왕을 살려준 것에 대해서도 아각과 어떤 거래, 협상을 하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 눈에 보이는
그 탐욕, 눈에 보이는 것들을 향한 탐욕과 당장 손에 잡히는 그런 이득에 눈에 먼 것이죠.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다윗과 사울 둘 다 죄를 지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해보면요. 여기서 누구의 죄가 더 클까요? 질문을 바꿔서 누구의 죄가 더 큰지 혹은 누구의 죄가 더 작은지 그것이 과연 중요한 문제일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죄의 크고 작음을 중요하게 보시고 그것을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시고자 했다면 성경은 그것에 관해서 언급했을 것 같습니다. 다윗의 죄는 비교적 작아서 용서할 만했다, 가벼이 넘길만 했다라든지 사울의 죄는 너무 커서 용서할 수 없었다라든지 라고 말입니다.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기준으로 보셨다고 한다면 너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으로 감당할 만하구나 라든지 너의 죄는 너무 커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으로도 감당할 수 없구나 라는 그런 말을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는 모두 그냥 죄라는 말이죠. 거룩하신 하나님과 한치도 공존할 수 없고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악하다고 말씀하시는 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는 용서받는다라고 말씀하시는 죄 그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도 다윗에게도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서 두 왕을 홀로 두시지 않는 것을 좀 볼 수 있습니다. 두 왕에게는 선지자가 있었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왕들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 있도록 말씀으로 돕는 자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다윗에게는 갓 선지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갓 선지자는 이후에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도 말씀을 깨닫게 하고 돌이키게 해줄 뿐만 아니라 용서의 메시지와 은혜의 메시지에까지 나아가도록 해주셨어요. 사울의 시대는 그 위대하고도 유명한 사무엘의 시대였죠. 사무엘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그것은 죄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깨달으라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죠.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왕을 버리셨습니다 라고 아주 강력하게 경고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둘 다 죄를 지었다는 것, 그리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둘 다 하나님께 회개할 때 용서하실 작정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사람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먼저 다윗은 회개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24장 10절은 단 한 줄이지만 회개의 정석과도 같습니다. 다윗은 어떤 변명도 없고요. 자신이 행한 일이 죄라는 것을 그대로 시인하고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겸손하게 종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죠. 사실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이전에도 죄를 지은 사건이 있었어요. 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사건이죠. 오늘날로 치자면 이 죄는 강간죄 혹은 살인죄라고 붙일 만큼 어마어마한 죄였지만 다윗은 그때도 회개했어요. 그뿐일까요? 다윗은 자신의 죄와 회개를 숨기지 않았고 시로 남겼습니다. 우리가 시편 51편을 읽으면 너무 아주 절절하게 회개하는 인간의 한 인간의 회개에 정말 우리조차도 놀라게 될 정도죠. 다윗의 위대함은 그가 한 나라의 왕이었다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자신이 죄를 지었을 때는 하나님 앞에선 한 인간으로 하나님의 심판과 용서를 받을 줄 아는 것, 그런 왕이었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회개할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는 데서 우리는 다윗의 위대함을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에 비해 사울은 어떨까요? 사울은 열심히 변명합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15장을 좀 읽다 보면 사울과 사무엘의 대화는 간단하게 나오질 않아요. 굉장히 길게 좀 이어집니다.
근데 왜 이렇게 길까? 스토리가 길게 나올까 하냐면 사울이 한 번에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많은 변명을 합니다. 그러면 사무엘도 포기하지 않는 거죠. 사무엘도 영적 지도자로서 정말 열심히 막 설명을 해줍니다. 그런데 사울은 계속 변명합니다. 백성이 여차저차했고, 상황이 이러저러했고, 하나님을 위해서 했고, 이렇게 여러 변명을 계속하는 장면들이 15장은 좀 이어집니다. 우리가 읽은 이 30절도요, 언뜻 보면 사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 같은 그런 말들이죠. 그런데 다윗의 회개와 비교해 봤을 때 우리가 두 구절 사이에는 너무너무 중요한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다는 것을 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쉽게 죄를 깨닫고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연약함과 자신의 실수를 고백하고 하면 이 사람이 죄를 깨달았구나, 겸손한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회개는 죄인이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울은 하나님께가 아니라 사무엘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에게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였기 때문이죠. 사무엘이 온 백성이 다 아는 그 위대한 선지자이기 때문에 사무엘 선지자가 자신과 척지는 게 싫었던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나의 백성과 장로들 앞에서 자신의 체면을 세워주기를 바랬습니다. 이 다윗의 고백과 사울의 고백 사이에는 둘 다 제발이라는 간청문이 쓰이고 있습니다. 둘 다 간절한 거죠. 그런데 둘의 간절함은 그 방향이 너무 다릅니다. 다윗은 제발 주님, 주님의 종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반면 사울은 제발 나를 높여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울의 간절함은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사울은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 내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사울의 간절함은 아니었던 거죠. 사울의 간절함은 왕인 나의 체면이 깎이지는 않을까? 백성들이 나의 권위를 인정할까? 왕으로서 나의 이 지위와 영광은 계속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 경배하러, 예배하러 가게 해주십시오라는 말은 사실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습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온 백성이 하나님께서 내가 세우신 왕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내가 승리한 이 전쟁을 보고 온 백성이 나를 칭송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그 예배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상을 쭉 읽다 보면 사울의 인생에서는 이런 어떤 회개의 언어나 회개의 몸짓이 나오는 것을 우리는 한 번도 볼 수가 없습니다. 죄를 짓는 장면은 여럿 나오죠. 그러나 그 순간마다 사울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고 용서를 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일까요? 학자들은 사울이 인생을 쭉 보면서 점점 더 영적으로 악화되는 모습에 주목하기도 합니다. 회개할 기회들을 번번이 놓쳤기 때문에 사울은 영적인 성숙과 성장은커녕 오히려 점점 더 영적으로 안 좋아지는 그런 결과를 맞게 된 것이죠. 오늘 말씀에 우리를 비추어 보자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는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표지 중에 하나가 바로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 반드시 갖춰야 할 능력이 있다면 그것은 회개일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았고 그래야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시지만 그러나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죄를 결코 하나도 안 짓고 사는 그런 완전한 인간들은 아닌 거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13문답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답에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는 오히려 날마다 우리의 죄책을 증가시킬 뿐입니다. 라고 답합니다. 이상하죠.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길어지고 예배도 많이 드리고 하나님을 더 알면 죄는 점점 더 줄어들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사소한 말과 행동조차도 살펴보게 된다는 그런 아이러니를 우리는 겪게 됩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도 하죠. 별로 믿음이 없는 것 같고 평소 행실도 안 좋은 것 같은 사람은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들으면 덤덤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평소 참 신실하시고 봉사와 선행도 많이 하시는 그런 회개할 것 하나 없어 보이는 분들은 회개하라는 메시지 말만 들어도 울면서 회개한다라고 우스갯소리를 하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는 나는 회개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는 회개할 것 투성입니다 라고 말하는 게 더 정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의 죄책은 날마다 쌓여갑니다 라고 말하는 것,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회개라는 단어 자체에 부담을 느끼기도 합니다. 인간은 수치심은 가리고 봐야 한다는 그런 인간의 본성이 있죠. 창세기 3장 8절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첫 인류인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본능적으로 알았던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야겠다. 아담과 하와가 자신들이 잘못한 것을 알지 못했다면 아마 이런 행동도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본능적으로 나는 지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숨어야겠구나. 자신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숨기려고 했습니다. 자신들이 숨으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죄된 본성이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죄를 지었다는 생각이 들면 감추고 숨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싶은 죄된 본성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게다가 오늘날에는 이성이 최고의 권위를 갖는 그런 시대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씨름하며 산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다는 것은 참 별나 보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열심히 노력해서 보강해라. 자신의 강점을 최대한 살려라. 라고 그렇게 해서 성공한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는 세상 속에서 사람에게 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 회개한다라고 하는 이 행위, 이 영적인 행위를 세상은 결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럼에도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 지도자를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자꾸 우리를 흔드십니다. 다윗은 죄를 지은 이후에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라고 나오는데요. 이 표현은 원어로 보면 어감이 좀 셉니다. 다윗의 양심이 그를 때렸다라고 좀 직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표현이 성령 하나님께서 다윗의 말씀을 치셔서 때리셔서 다윗으로 하여금 가만히 있지 못하게 하신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회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치실 때 그 때리심에 반응하는 것, 그것이 회개인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비추실 때 그 조명하심에 굴복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회개할 때 우리에게 자비와 용서를 베푸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 그 한량없는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 회개이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모든 형벌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저는 그 대학생들과 10여 년을 함께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좀 가르치고 있는데요. 제가 이들과 함께 하면서 저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세상엔 똑똑한 청년들이 많구나. 정말 아는 것도 많고요. 세상 일에도 밝고 할 줄 아는 것이 많은 청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들이 가장 무너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한없이 무능하고 무가치하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입니다. 세상의 중심에 내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동안 살아왔는데 초중고 시절을 지나오면서 이들은 늘 공부만 잘하면 된다? 좋은 대학, 그리고 좋은 직업을 향해 가라 라는 말만 들어왔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사실 나는 죄 하나도 어쩌지 못해서 쩔쩔매는 인간에 불과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럴 때 이 청년들이 무너집니다. 간사님, 제가 죄인이라는 것은 알겠는데요. 어떻게 회개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면서 말입니다. 한 번도 회개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회개조차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뭔가를 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동안 살아오면서 이들은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기도 하고, 그리고 실수도 한 적도 있지만, 그러나 노력하면 대부분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해결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섰고 그 은혜의 하나님 앞에 섰는데도 좀 더 노력하면 되나? 내가 좀 더 예배를 많이 드리면 되나? 내가 좀 더 봉사를 많이 하면 되나? 이렇게 생각하고 마는 것입니다. 마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회개를 해야 하는, 용서를 구해야 하는 그 순간조차도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게 해주십시오라는 그렇게 말하는 사울처럼 말이죠. 이런 청년들을 마주하면서 저는 우리 교회는 또 이 교회는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을까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저도 두 자녀를 키우고 있는데요. 자녀들이 어릴 때 모두 다 그러셨겠지만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그랬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점점 커갈수록 저도 모르게 너의 꿈은 뭐니? 공부는 어떻게 하고 있니? 이런 잔소리가 많아집니다. 잔소리를 안 해야지 생각하고 저도 모르게 잔소리하고 뒤돌아서서 저도 모르게 놀라고 그런 일들이 좀 종종 생기곤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생각해 보다가 공부와 대학과 직업, 너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 이런 잔소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좀 생각했습니다. 다윗처럼 사울처럼 왕이 되도록 노력해라. 그런 잔소리는 많이 하는데 심판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 그 심판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 라든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 그 어떤 능력보다 회개의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이런 잔소리는 하지 않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럴 때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말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반성도 하곤 합니다. 우리는 왕이 되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리고 왕의 신분을 유지하는 것에 또 많은 인생을 허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왕이라는 신분은 우리에게 영원할 이름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것만이 우리에게 영원할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갖춰야 할 정말 필요한 능력이 있다면 그것은 회개의 능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오는 한 주간 주님의 순환을 기억하는 주간을 살아가게 되는데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주님께서는 그 모든 고통과 수치, 모든 모욕을 감당하시며 기꺼이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회개의 삶이 되어야겠지만 특별히 고난당하신 어린 양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이 고난주간에 우리의 죄됨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흔들어 깨우셔서 묵혀둔 어제의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오늘도 내일도 포기하지 않고 회개의 삶을 살게 하시기를,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자유케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한 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형언할 수 없는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받은 자 되어 살아가는 내내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기만을 간절히 구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인 줄 알고 도리어 회개함이 복됨인 줄 알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회개의 삶을 살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구합니다. 중보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